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말은 구원과 직결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단순히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아는 것으로만 들어왔고 그리고 들어왔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그렇다면 믿음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왔고 하는 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은요, 진짜 믿음을 내 마음에 새긴다면은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동력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다른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들 중에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행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가장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모든 구절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지난 시간들도 쭉 제가 외쳐왔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시대에는 율법의 행함들을 같이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서 율법들, 즉 구약에 같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남자는 꼭 할례를 행하고 의식을 치르고 이런 의식들과 병행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또 같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 율법 행함들로 그런 의식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은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에는 성경에는 늘 강조했듯이 너의 삶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살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온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살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살려고 할 때,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도 따라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여기 다른 말인데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은 마침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은 마침,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율법의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시는 희생 제물로서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100% 감당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죽였지만 사람의 죄가 양과 염소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데 사람 중에 누가 사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죽을 수가 있고 대속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흠없는 율법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부족한 율법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지난 시간들도 얘기를 했죠. 믿음의 뜻이 다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다, 확신하다 라는 뜻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원어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뜻으로 확신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다라는 뜻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피스티스라는 뜻은 신뢰와 의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의탁하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뜻이 있어요. 신실함.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내가 배신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믿음이라는 뜻은 에무나인데 에무나. 첫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경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뜻을 넘어서요. 흔들리지 않는 경광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는 어린 아기를 표현할 때 에모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전적으로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며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또 믿음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함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성실하다는 뜻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론과 홀이 이제 전쟁할 때에 이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이제 모세는 팔을 든 상태로 그렇게 유지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팔을 든 상태가 에모나예요. 즉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의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이겨나가는 것,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나가는 것, 온전히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겨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흔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얘기하기를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본문의 말씀이 물론 믿음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청년 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했죠. 입으로 시인하게 했어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 그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조용기 목사님 돈 따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따라서 하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진짜 그렇게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구세주인 것은 일단은 믿음이 들어가고 확신이 들어가면은 그 마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로마는요, 입으로 시인하면은 황제 외에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제만 주로 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황제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칭호를 붙이면 안 되던 시대. 그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누구 앞에서?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이제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거고 죽은 육체가 나중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면
믿고 네가 그러한 순교의 삶을 살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짧은 1분 정도 되는데요. 짧은 동영상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퀴리오스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절대적인 칭호였습니다. 로마는 시민들에게 황제가 주시다, 카이제르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주시다. 이에수스호 퀴리오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라는 칭호를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퀴리오스입니까?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요.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요, 내 목숨을 위탁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고백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고백 속에는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는 살지 않고 있어요. 당시에는 핍박받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교의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순교가 있어요. 많은 평안함 속에서 삶 속의 순교가 진짜 순교. 제약이 판을 치고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순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러한 핍박받는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주라는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뭐까지? 의지까지. 나의 삶의 의지를 이제 예수님이 주님으로 살아가겠다. 그걸 지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음이에요. 지정 모두 함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으로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머리로 알고 확신하고 믿지만 내 마음에 지정의 그 마음, 의지까지의 마음은 아닌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지정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니 당시에 입술에 시인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명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하며 믿는 거예요. 조용한 방 안에서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당히 나를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에서도 로마 황제의 칼날 앞에서도 수많은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나의 주는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신하는 신앙을 가질 때 온전히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순교의 그러한 상황에서는 살지 않지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제약이 많고 유혹이 많은 삶 속에서의 순교가 진짜 순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중에 천국에서 순교자가 제일 높은 반열에 있더라라고 들어봤죠?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삶 속에서 순교가 진짜 순교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인 중에 순교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럼 순교 한 분, 실제로 순교 한 분이 높은 자리에 있고 사도 요한은 그럼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사도 요한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삶 속에서의 순교가 진짜 순교. 제약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삶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칼날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순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잠깐 신한 사람이 만약에 평화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의 순교는 더러운 것입니다. 삶 속의 순교는 더러워. 우리는 가장 귀한 우리가 제약의 평안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볼 건데요. 북한에서 이제 38선 영상의 소리가 좀 그러던데 38선이 그어지고 북한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월남하지 못하고 북한에 잡혀서 이제 숨어 지내는 내용인데 약간 길어요. 5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안 몰랐겠는데 별로 마음에는 그렇게 들지 안 몰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72년 김일성이 지시하에서 북경에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놨는데 그 고속도로를 놓는 중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산을 깎아야 되고 또 메워야 되고. 근데 거기 불도저로 땅을 파던 그 불도저 운전하는 사람이
그만 땅이 꺼지면서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굴이 있는 거야. 그냥 굴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굴. 근데 그 굴 속에를 들어가서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 한 20여 명이 살고 있는 거야. 기네스북에 아무도 올리지 않았지만 19년 동안을 그 땅굴 속에 산 거야.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 남자고 여자고 다 장발이고 뭐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0여 명의 어른들, 그 중에 어린아이 13살, 14살 난 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끌어내다가, 아니 다 끌어내다가 재판을 하고 재판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13살짜리를 목을 매어 죽입니다. 왜요? 총알이 아깝잖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목을 매어 죽이면은 밧줄만 들어가잖아요. 이 아이를 의자에다 올려놓고 밧줄로 이렇게 묶는데 이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니까 엄마를 불러줘? 아직 입도 가리지 않고 눈도 안 가린 상태고 손도 안 묶은 상태에서 목에 밧줄이 탁 걸렸는데 이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하니까, 야 이 누구 엄마가 누구냐고 손을 드니까 나오라고. 거기 동원됐던 3, 4천 명의 사람들의 눈이 그 여자 아주머니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요? 이 아이가 엄마가 나온 걸 보고 엄마 당연히 그랬겠죠. 우는데 그 아이가 부르는 거를 보는 엄마가 가까이 보면서 하는 말. 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울고 이쁘게 가.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그 아이고, 그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화가 난 그 간수가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를 툭 치는 바람에 이 아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손이 안 묶여 있으니까 손으로 밧줄을 잡고 메어 달린 상태가 됐어요. 메어 달려서 뭐 꾸물꾸물 하는데 엄마가 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이 엄마가 아들 보고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네, 그러고는 손을 놓고 뒤로 손을 돌려서 깍지를 끼고 주공에 임합니다. 두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이 아이의 형이었습니다. 형이 끌려 나와서 엄마 보고, 엄마 왜? 고마워 엄마. 뭐가?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줬잖아. 그래. 엄마가 하는 말. 자기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매달려 죽어 있습니다. 눈깔이 나오고 혓바닥이 나오고 축 늘어져서 죽어 있는 그 아이 옆에 서 있는 엄마가 아들, 큰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조금 후에 보자. 네 어머니. 이 아이는 자기 목을 맬 아저씨더라.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멋쩍은 이 아저씨가 하는 말. 뭐? 누가? 예수. 세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김태용 목사님이었습니다. 발가벗겨졌습니다.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손을 피라고 했습니다.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커다란 타피로 그 목사님의 발끝부터 시작해서 으깨 죽이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온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
예,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진짜 이제 이러한 신앙의 진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는 뭐예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고, 실제로 우리의 또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요? 예수님이 늘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 육체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 영혼이 지옥 가는 것 두려워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내 육체가 조금 손해봐도 돼요. 육체의 삶이 손해보고 희생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는 것을 두려워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낙제 점수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죽어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하여 참새도 죽어지는 것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너 살려고 하지 마라. 삶 속에서 너 어려움이 있지? 세상 소망을 바라지 말고 삶 속에서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교의 순간도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순교해라. 그럴 때 순교할 수가 있어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못 알아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귀하니라. 귀한데 죽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한데 죽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순교하고 실제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놓으라.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사람 앞에 시인하면 목숨이 입이 달랑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순간에 나를 시인해서 죽으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너의 믿음을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한다? 부인할 것이다. 너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에 뭐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죽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의 지금 숭배의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평안한, 부유하고 풍요로운, 유혹이 많고 제약이 많고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을 때, 바쁜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의 신앙이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교하는 자는 순교하라는 말씀이고, 평화로울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증거들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우리 교회 사람도 없는데 왜 저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우리 목사님 참 나이 이제 좀 하고 다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우리 나이는 들어도 각자에게 이런 삶의 중심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나이가 들고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은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뭐가 있다? 믿음의 분량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목사잖아요. 달라요. 조금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시죠. 누가복음에서 또 같은 말이 있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심판. 그리고 그 뒤에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붙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사하심을 받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요 말을 하고 이어서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는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성령을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야? 성령을 모독.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보다 그 전에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사심을 못 받아요. 근데 누가 사심을 받는다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기 전입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데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예수가 오지 않을 때 예수가 믿어지지 않을 때 인자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될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회방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말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것은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철저히 꼬꾸라지고 이제 다시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뭐가 된다? 성령 모독죄가 된다. 불신자는 사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이미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령 모독죄가 돼요. 사하심을 못 받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며 내 삶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저는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제가 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 내가 나를 죽이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임충혁 환영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이 왜 위험을 무릅썼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었지. 내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누가 죽어져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요구, 나의 욕구, 나의 정욕.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누가 살기 위해서? 예수가 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뭐예요? 삶 속에서의 숭배의 삶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따르는 삶.
그게 내가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며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의 순교자예요. 이러한 삶의 순교자들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나는 믿습니다 빠이빠이 예수님 빠이빠이 나 잠시 내 바빠요 내 믿습니다 바빠 그게 아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 바빠요 빠이빠이 잠시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삶 속에 첫째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찬양해.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시인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서 예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세상으로 참 삶 속에서 예수를 신하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구원을 뭐라고? 나만 알고 있을까? 전파하라.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너의 삶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들, 간증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를 날마다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요한은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야 여호와 외에 뭐가 있다? 모든 신들이 있다.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본문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럼 여기서 모든 신들, 다른 신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신들 오늘 부처님도 있는가? 부처님도 있는가? 근데 다른 성경에는 다른 신들은 없다고 얘기해요. 신명기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그러면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했을까? 여기서 신들은 뭘까? 내가 신처럼 섬기는 것들이에요. 내가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마음 쓰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너의 신들인데 그것들보다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고 여호와를 더 사랑해라. 사람에게는 신들이 있어요. 만몬신이 있고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신, 만몬신, 돈신, 물질신, 세상신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신들, 그러한 신들보다 여호와를 너의 마음에 채우라. 그런즉 너는 오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들이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만국의 모든 신들이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으로 붙드는 것들은 뭐다? 우상들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우상들이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이 가지는 그러한 것들은 우상들. 우상들이 뜻이 뭐예요? 우상들이라는 원의 뜻이 히브리어로 엘릴림입니다.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헛된 것, 그리고 무가치한 것, 그리고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중에는 네가 마음에 품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 너의 영혼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돈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너에게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존재하는 것은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남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남아요. 다른 것들은 나에게 남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물질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애쓴 것들이 내게는 결국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나의 육체의 삶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믿는 증거의 삶 속에서 시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